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 때에, 와, 검은 머리 시절,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청년 때 기뻐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만 그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걸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어린 때에 그 부족함이, 궁핍이, 그게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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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의 궁핍이 돈만은 아니죠. 어린 때에 뭐, 여러 가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어릴 때의 어떤 궁핍이 평생을 그 사람의 그 추구하는 또는 채우려고 하는 그 요건이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 또는 저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또는 뭐 그런 것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어떤 경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그 아이가 자족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그 스스로에게 부족함 없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지, 누구하고 비교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평생 짊어지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도, 아, 나는 돈을 벌 거야. 아, 나는 가정을 꼭 꾸릴 거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성공,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경험을 했냐라고 묻고 싶고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경험을 했냐. 너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음, 좋은 경험 말고, 좋은 경험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별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그 나쁜 경험은 아주 굉장히 인생 전체를 갉아먹는 영향을 끼쳐요. 뭐, 어렸을 때 되게,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경험을 했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든지, 뭐,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든지 할 때에 그런 상처 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거든요. 너는 너로 만족하는.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시달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해소됐어요. 그런데도 시달려요. 만약 어떤 컴플렉스를 가졌다. 뭐 어떤 수치를 당했다. 어쨌든
무슨 뭘 가졌든 그런 경험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평생을 증명하려고 하고 보상을 하려고 하고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그 부분의 교만에까지 이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상의 인생이지 증명의 인생이지 이 창조적인 인생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의 그런 어떤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개념이 완전해지지 않으면 그 예수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가 그 이전에 많은 환경, 상황, 경험, 상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냥 보상의 삶일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늙었을 때. 이 검은 머리 시절은 늙어서까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어떤 그 상처,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누가 교정해 주지 않고, 누가 치유해 주지 않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치유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각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누가 코딱지를 저렇게 막 파잖아. 어? 김한솔, 그만 좀 파. 우리 집에 와서도 다 뿌려놓고 가, 띠지 옆에다. 아, 진짜 더러워 죽겠어. 그,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치유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치유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으신 그대로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 여러분도 한번 어떤 상처,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부분은 치유가 필요한 거지 회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는 그래서 완전히 치유하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숨어 있는 무슨 균같이 그 시기적절할 때에 그게 튀어나오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내가 너네들을 보잖아. 남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이래 보면 아 쟤는 이 부분에 음, 뭐가 있겠구나. 뭐가 있구나. 어렸을 때 저게 저런 작용을 해서 지금 저런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거 볼 수 있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해. 늙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작용하면 그건 잘못된 작용.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해. 그리고 검은 머리 시절에서 주의할 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의할 점은 그런 상처가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보상의 기간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상처나 경험이나 어떤 컴플렉스나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를 봐야 돼. 자기 부족을. 그걸 채우려고 하는 욕구를 계속 갖는데
어, 그러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건 과거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과거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리고 늙어서는 근심을 하면 안 돼요. 검은 머리 시절에는 그러니까 젊을 때도는 이제 기뻐하라. 원하는 길로 가라.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젊은 아이를 그 어른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럴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게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마음과 자기 상황에 맞춰서 행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노래 부르고 싶어. 나는 기타 치고 싶어. 뭐 있잖아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그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이제 악한 길이 아닌 이상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다만, 즐거워하지 않은 그 인생에서, 젊은 날에 즐거워하지 않은 그 인생에서 상처는 평생의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가난해. 그래도 본인이 가난에 상처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로워요, 거기에. 근데 어,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가난하게 산 것이 뭐 음, 자기한테 컴플렉스로 작용했으면 그 잘 사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애쓰게. 늙을 때에는 근심을 네 마음에 두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검은 머리 시절의 욕심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제 딱 중간에 걸렸잖아, 지금. 젊은 날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늙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가 지난 날을 돌아볼 만한 나이도 한 3, 40년이 있고 앞으로 살 날이 한 3, 40년 있는 거잖아. 3, 40년은 더 있겠다. 이제 하도 오래 사니까 40살이라고 치고 반절 정도 살았다고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내가 앞으로 가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검은 머리에 욕심. 내가 나이 들어서, 이건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이 들어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게. 늙은 자의 욕심은 추합니다. 늙어서까지 자비와 긍휼을 얻지 못했어, 마음에. 그래서 욕심을 부려. 자기밖에 모르. 노욕이라 그러거든요. 늙은 욕심. 그것은 왜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냐면, 그러니까 욕심이 말입니다. 이 젊은 아이, 여기서 이 젊은 아이가 한테는 그냥 원하는 거,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됐잖아. 물론 심판은 하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놓아주잖아.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근데 늙어서는 안 그래. 늙어서는 그렇게 놓아주시지 않아요. 절, 어, 심판의 때니까요. 이미.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40이라고 치면 이때 거의 심죠. 40 이후부터 거두거든요. 차츰차츰. 뭐 죽음을 통해서. 이때는 뭐 거둘 일이 별로 없지. 나쁜 짓을 해도 아직 안 거둬. 이때 거둬, 이때 다. 그런데 늙어서의 노욕.
욕심은 왜 나쁘냐면 세대가 있잖아, 세대가. 한 세대가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있잖아. 여기 늙은 세대란 말이야. 저기 젊은 세대죠. 그럼 젊은 세대가 움직이려면 여기에 지원이 필요하잖아. 또 자기도 늙은 세대가 되면 이 젊은 세대에 지원을 해줘야죠.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봅시다. 교회에서 그 장로가 이제 늙은 세대잖아. 그럼 장로는 왜 존재하나요? 젊은 세대한테 자리를 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 젊은 세대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뭐냐면 세대가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이어지잖아요. 이걸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세대가 이어진다라는 건 이 자기 세대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지만 나머지 세대는 여기는 이제 자기가 기득권자가 된 거잖아. 돈도 있을 거고, 그 자리도 있을 거고,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비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의 욕심이 악한 거예요. 평생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라. 지금 젊은 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으래잖아,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라 할 정도인데. 그런데 늙어서는 그 이게 이 양심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 이제 뭐 공해 문제라든지 자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 세대가 다 어지러 놓고 갔어. 응? 아, 몰라 이러고 다 어지러 놓고 갔어.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야 돼? 이 고통을 다 받아야 되지. 얘네들은 다 이걸 누리고 갔어. 그럼 그 다음 세대는 고통의 세대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세대 간의 문제에서 한 사람의 일생에서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서 선이라는 것이 정의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선이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정의되는 건데 이걸 세대 간의 관계에서 정의시켜 보면 나 여기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이만큼은 자리를 비켜줘야 되고 자리를 만들어줘야 젊은 애들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되고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더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이 나라 역사는 망하는 거죠. 얘네들이 다 움츠러들어 버리니. 그래서 이거 악한 거예요. 이 욕심, 노의 욕심, 늙은 자의 욕심은 굉장히 악해요.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해 문제라든지 자원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실컷 쓰고 다음 세대한테 더러운 지구를 넘겨주는 거. 그거는 전 세대의 욕심. 조금 불편하게 살고 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하고 어느 정도는 불편하게 살고 나머지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거든.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도 이만큼은 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세대 갈등이 없애는. 옛날에는 이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문명 발달이 되게 천천히 됐을 뿐만 아니라 대가족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핵이잖아, 핵. 핵가족이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산다면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는 봉사해야 되는 세대. 그래서 노인의 욕심, 노욕은 추한 거예요. 절대로 어른의 대접을 받을 수 없어요. 진짜 어른이 뭐냐? 이만큼은 자기가 열심히 산 거예요. 뭐 윗세대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았다고 쳐봐요. 그럼 이 다음 이 늙은 가는 이 세대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더 오래 해야 되고 내가 더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젊은 애들이 더 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울타리가 돼주고 자리를 펴주고 그런 거 하는 게 장로라. 장로 나는 장로 됐으니까 열심히 일할 거야. 응? 내가 열심히 일할 거야. 그 생각이 충성되냐? 그렇지 않다는. 뭐 60 먹은 장로가 자기가 일하겠다고 덤벼들어. 아니에요. 틀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대 간 갈등을 왜 요새 세대 갈등이 많아지냐면 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계속 열심히 사는 거야. 교회에서도 지가 다 해. 60살 먹고 65살 먹고 은퇴 70살 하는 때까지도 지가 다 해. 젊은 애들 그리고 자기 존경받으려고 그래. 나 훌륭한 장로야. 일하는 장로야. 근데 일의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정책을 연구해야 되냐. 경험을 살려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하는 거지 지가 일하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거예요. 왜? 이 개인주의적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안 하면 자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 이제 늙어갖고 쓸모없다. 그러니까 특히 교회에서는 음, 하기 쉽잖아요. 세상에서 못한 사람도 교회에서는 하기 쉽잖아. 교회에서 더 난리치는 거. 근데 나이 들었을 때의 젊었을 때의 그 문제와 나이 들어서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 이걸 가르치지를 않아. 나이 들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 일을 해도. 그러면 방향성이 틀려집니다. 똑같은 일은 해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대 갈등이다. 여기서 다 먹는 거예요. 여기서 다 먹어. 지가 다 해먹어. 얘네들이 술자리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이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 전환이 되면서 어, 그 전통과 그런 게 이어지려면 이 늙어서는 봉사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일을 해야지 봉사인 줄 알아. 봉사의 참 의미는 다른 사람 자리를 펴주는 거거든. 봉사를 했더니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가 뭐 집 짓고 자기가 뭐 이게 봉사인 줄 알아. 늙어서 그런 기운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늙은 사람이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늙은 사람의 봉사는 젊은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고 자리를 펴 주고 울타리가 돼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근데 봉사한다고 자기도 같이 들고 뛰어. 내가 박은자 장로님이 교사가 모자란다고 노회에서 교사 교육 갔는데 부장 선생님이 가서 딱 앉아 있어. 자기가 들고 뛰는 건 진짜 잘못한 절대로 자기가 들고 뛰면 안 돼, 늙어서. 그건 악한 거예요, 도리어. 왜 악하냐? 자기 의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는 나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왜 악하냐? 다음 세대를 죽여버릴 거. 응? 기득 없고 일자리도 없고 자기는 존경만 받으려고. 바리새인이 그랬던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뭐 봉사해라, 열심히 일하라, 섬기라.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진짜 잘 봐야 돼. 이 젊었을 때의 봉사와 늙었을 때의 봉사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야 된다. 내가 정욱이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게, 너 30년 동안, 한 20 몇 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 어떻게 내용이 똑같냐, 내가 그래. 맨날 떡볶이 해주고 애들, 응? 뭐 다른 방법 안 나오냐, 교사가? 나 같으면 떡볶이 안 해주고 떡볶이 해줄 돈 애들 나눠줘서 니네들끼리 가서 사 먹어. 니네들가 운영해봐. 진짜 그렇게 해야 되거든, 요새 애들은. 응? 또래문은. 그걸 선생이 딱 해서 내가 나눠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새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네들이 운영하게 만들어야 된다. 옛날 같으면 떡볶이 해주는 것도 감사 덕지지. 애들 집에서도 못 먹는데 교회 와서 떡볶이 먹으니까.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 떡볶이 먹는 거 먹어봤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한 달에 한 번 해줄 거 석 달에 한 번 한다 하더라도 돈 10,000원씩 애들 줘서 이거 니네들 그 셀이 있으면 그 10,000원 줘서 이거 갖고 니네들 뭐 감자튀김이나 사 먹어. 지네들끼리 돈 보태서 논다니까. 그런 자율적인 그 에어리어를 만들어 주질 않아요. 아직도 쥐고 있는. 그 돈도 내가 쥐고 있고 그 운영도 내가 해. 그 결정, 떡볶이라는 결정도 내가 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 내가 그래서 정욱이한테 넌 30년 가까이 교사하면서 어떻게 똑같으냐. 진짜로 그 자율 운영을 애들한테 맡기면 얼마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걔는 봉사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잖아. 응? 장로님 70살 먹은 저기 우리 박 장로님도 자기가 막 들고 뛰는 거 자기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걸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그것을 연구하는 봉사를 하라. 그 봉사의 내용이 달라진다. 섬기는 내용이. 근데 봉사하면 존경하는 거야. 여전히 70살 먹어도 부엌에 교회 부엌에서 뭐 만들고 있으면 존경하는 줄 아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악하다라는 거야. 그게. 어리석음이 악함이야. 이 세대를 생각 못하는 거야. 세대를. 젊은 날과 늙은 날. 그 늙은 날의 봉사는 내용이 달라진다. 내가 직접 떡볶이를 만드는 게 아니다. 애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봉사지. 그래서 돈의 권력, 돈의 권리와 그 떡볶이라는 어떤 떡볶이를 뭐 어떤 감자튀김을 그 주제도 애들한테 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내가 다 쥐고 있잖아요. 돈도 내가 쥐고 있고 "떡볶이야."라고 결정하는 것도 내가 쥐고 있어, 선생들. 그걸 애들이 결정해. 애들이 결정해서 "니네들끼리 자 10,000원 줄 테니까 뭐 20,000원 줄 테니까 니네들끼리 가서 뭘 먹든지 놀아라." 그렇게 했으면 뭐예요? 돈의 권력도 놓은 거죠. 무엇을 먹을까도 놓은 거죠. 그 애들한테 다 준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하네, 교사들이. 노라고. 그런데 왜 그 돈과 메뉴를 자기가 갖고 있을까? 그것도 그 권력이거든. 내가 정할 수 있어. 안 놔. 안 논다고. 애들이 어떻게 쓸까 걱정.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산을 막 딱 쥐고 막 있잖아. "이렇게 써야 된다." 응? 돈이 그런데 사실은 다른 데서 줄줄줄 새고 있거든요. 뭐 교회 재건축한다 뭐 이러면서 또 비세고 뭐 이러면서 몇 천만 원씩 줄줄줄 새는데 교회 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몇만 원 갖고 난리를 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근데 그거 갖고 애들이 산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주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네들끼리 어디 가서 뭐 먹는 경험을 3 년을 해 봐요. 52주 동안. 응? 교회 가서 떡볶이 누가 해 먹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근데 교회 방침이 이 제일 큰 문제는 늙어서 자기가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교묘한 게 들어 있다. 돈과 그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권력을 쥐가 쥐고 있다. 봉사 같으지. 근데 늙어서의 봉사는 그렇지 않다. 들고 뛰지 마라. 들고 뛰면서 네가 네 맘대로 돈을 쥐고 있고 메뉴를 쥐고 있는 것은 권력을 탐한 걸로 하나님이 보는. 근데 왜 그러냐?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는 그게 봉사인 줄 안다라는 게 자기. 남을 생각하지 않아. 애들을 30 년을 고민을 했으면 고민 안 하고 그냥 그 그 바리새인이 왜 혼나냐면 굉장히 의롭죠. 바리새인처럼 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 마음에 없어. 지혜도 생기지 않고. 그냥 율법에 의한 자기 의의를 계속 세웠던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음 고민하지 않은 게 사랑 없습니다. 그냥 아기를 말입니다. 밥 먹을 시간에 밥만 먹여. 그럼 아기 크지. 그런데 아 그 띠지를 이렇게 지금 인제 그거 하고 있잖아. 케어하고 있잖아. 그러면 관찰해서 "야 오늘은 토했으니까 뭐 죽을 먹이자. 갈아서 먹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으면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것이 스케줄이 율법이었어. 바리새인은 고민하지 않았어. 기계적으로 움직였어. 그러니까 마음은 떠나는 거야. 행위만 했지. 그런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 고민하는 게 에너지가 제일 많이 닳거든요, 보상 대비. 가성비가 별로 없어요.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우리도 그렇잖아.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가성비 잘 나오잖아. 이 여러분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생각하고 그래도 이게 역시 더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 파키스탄에 봄학기, 가을학기 장학금을 보내잖아. 그럼 인제 어느 정도 기계적이 됐을 거 아니야. 벌써 몇 번 했으니까. 응? 그럼 그냥 돈만 보내면 되지. 물론 그 아이들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그 사역은 끝나는 기계적이 되면 안 돼. 이것을 올릴 것인가 지금 300 몇만 원씩 보내거든. 7 명인가. 이것을 늘릴 것인가 그냥 올해까지도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를 투자할 것인가 다른 데다가 다시 투입을 할 것인가. 그걸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물어보죠. 요번에 올렸어요. 1명 더 하라고. 그걸 끝내고 나서 400을 보냈어 그래 갖고. 그걸 끝내고 나서 또 기도를 하지. 돈 보내고 나면 기도 안 하나? 기도를 하지. 그런데 계속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학생 장학금은 여기서 끝이다.' 400 선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무슨 장학금을 에 대한 감동이 들어왔냐면 교사들 월급 보조를 초등학교 교사들 월급 보조. 기독교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월급을 보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기도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계속 더 늘릴 것인가? 그냥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안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돼. 그때그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400만 원이 딱 되고 나서는 '아 더 이상 늘릴 필요 없겠구나. 한 7-8명 키우면 된다.' 그리고 음 '기독교 교사들을 찾아야 되겠다. 기독교 지역에 있는 교사들.' 중고등학교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사를 찾아서 계산을 한 거야 내가 그래 갖고. 매달 줘야 되잖아 월급 보조니까.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만가? 한 사람한테 100 불씩 주면 14만 원이거든. 그러면 한 명이 1 년에 15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6 개월에 7-8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70만 원 정도. 그러면 470인 거야. 400만 원 픽스 됐잖아 장학금으로. 근데 한 사람이 70만 원이야. 근데 왜 내가 초등학교 교사 월급 보조를 하려고 그랬냐면 초등학교 교사한테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기독교 에어리어예요. 거기 그 파키스탄은 기독교도 있어요.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있고 예전부터 기독교 믿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기독교 믿어도 근데 되게 가난해. 왜냐하면 고위 간직하고 연결이 안 되죠. 뒷배가 없어. 그래서 되게 가난해. 걔네들은 공부로밖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계열에 있는 초등학교에 학교를 지어 주느냐 뭐 책상을 바꿔 주느냐 뭐 문구를 주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기도를 했는데 '교사들이 월급을 올려줘야 되겠다.' 땅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교사가 열정이 있으면 애들 다 끌고 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책상이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지. 예전에는 학교를 지어 준다든지 뭐 건물을 보수해 준다든지 책상을 좋은 걸 들여다 주든지 문구를 좋은 걸 들었는데 쪼끔 더 생각이 깊어졌어요.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선생한테 투자해야 돼. 뭐 어쨌든 그런데 결론이 난 거야. 그런데 아직 그 선교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 더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장학이다."라고는 말했지만
그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그것이 계속될 수 있는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할 때마다 기도하고 감동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열매도 선하지 못해요. 근데 얼마나 쉬워요, 기계적으로 하면. 그러면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 말은 다 듣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늙은 사람의 욕심,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는 게 되게 악한 거다. 왜 정우희한테 요새 예배 때마다 뭐라고 지적질하거든. "너 교사 떡볶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왜냐면 토요일 날 와 갖고 뭐 떡볶이 만들었는데 떡볶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떡볶이 만들어 올게요." 막 이러면서. 야 이제 고만 떡볶이 만들고 애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자율성 좀 줘 봐봐. 그래야지 또래 문화가 생기지.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계속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냐. 바뀌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버릇, 고민하는 버릇도 버릇이에요. 나는 고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들어오잖아. '아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파민 터진다니까. 아 이 하 이 '이거 더 좋겠네.' 이런 거. 응?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 그거 좋았지. 근데 몇 명까지 주고 얼마큼까지 이걸 올려요. 근데 400만 원 그러니까 꽉 찬 거야 요번에. 306 340 그때마다 좀 다르거든요 환율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는 '아 아직도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뭐 그런 느낌이 올려야 돼, 올려야 돼. 근데 함부로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입 밖으로 내잖아 목사가. 그러면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않아. 말하고 싶어 죽겠지만. 응?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돼 목사는. 특히 물질 관련해서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치만 330 나가고 뭐 300만 얼마씩 300만 원대로 나갔었거든요. 3 년째인데. 그 그럴 때 '이건 모자르다.'라는 느낌이 기도하면 '아 이거 더 늘려야 돼, 늘려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요번에 "330 입니다."라고 이렇게 들어왔어. 계산했더니 "330 됩니다." 그래서 400만 으로 늘려서 한 사람 더 뽑으세요. 400만 원은 개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걸로는 꽉 찬 거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500, 600, 700 으로 넘기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그 교사 월급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빵 터진 거야. 기도하다가 '아 교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를. 생활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가 너가 교사니까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사가 교사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있으면 음 학교, 교회, 학교 기독교 계열 학교의 그 아이들과 선생이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는 어 기독교 계열 마을들이 가난한 빈민에 속해요. 그 파키스탄에서 뒷배가 없어서 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왜 땅을 못 가졌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머리, 발명가, 과학자 뭐 이런 머리로밖에 그 그래서 머리가 그런 대로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 공부가 탁월하면 학교에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 그 다른 인류보다 머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 2000년 동안 그게 되게 많이 개발됐어. 왜냐면 여러분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 전에도 얘기했지. 그 뭐야 그거? 고리대금? 고리대금을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건 굉장히 복잡한 산수, 수학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걸 복리로 계산하냐, 뭐 날짜로 계산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계산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에 문맹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캄보디아 갔을 때 호텔 데스크에 있던 애가 호텔비 계산을 못 해갖고 우리가 해줬다니. 25달러를 방 3개에 3일 있었다. 이거 계산이 안 돼. 그래갖고 우리가 계산해서 돈 줬어.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한 300불, 200불 정도 나와야 되는데 뭐 80 몇 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80 몇 불 주고 그냥 나오겠지만 우리가 또 목사잖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으니까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계산을 못 해. 젊은 애들이 학교 다녔던 텐데. 김한술 같은 거지. 그런데 2000년 동안 유럽이 그 계산이 되겠냐. 자,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는 수학을 잘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옛날에 대단한 거거든. 옛날에는 회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 유대인이 다 그거를 한 거예요. 머리 그거를 하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머리 좋은 애가 또 머리 좋은 애 2000년 동안 이제 그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니까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지 처음부터 머리 좋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는 마. 지금은 그런 많은 게 개발돼 있겠지만 그 디아스포라 처음 예수님 시대 때 이후 멸망해갖고 디아스포라 처음 될 때 유대인이 더 똑똑했다고 생각하자. 2000년 동안 그 자기 자식한테 계속 가업을 이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똑똑해진 거지. 여러분이 나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과거의 어떤 컴플렉스나 상처, 보상, 그 과거 그러니까 어릴 때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행위는 이제 끊어라. 자기가 그 행동을 보면 느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필요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평생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렸다. 어렸을 때 나이키 못 신었으니 80만 원짜리 나이키 사시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야? 손들어 빨리. 응? 그것도 중고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 부분에서 자유가 완전히 되지 않아. 그러므로 어릴 때 애들을 가르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전도사나 목사가 그 또는 아빠가 애들 교육을 시킬 때 진짜 그 자기 자존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이로 기뻐할 수 있는 아이로 인정해줘야 돼. 넌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걔는 그것을 평생 짐으로 싣고 다녀.
늙어서는 어떡하라고? 그걸 각오를 하라고. 너희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젊은 애들을 위한 봉사를. 젊은 애들이 권력을 내려놓고 젊은 애들의 그 봉사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것이 선한 봉사. 늙어서의 봉사는 자기가 들고 뛰면 절대로 안 돼. 응? 그러니까 비켜봐, 내가 할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답답하니까. 근데 그것은 봉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대에 걸쳐서를 생각하면 좀 더 길게 생각한 거죠. 자기 인생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걸쳐서. 그렇게 세대에 걸쳐서 생각하면 노인의 봉사, 노인의 자비, 노인의 긍휼이 내용이 달라져. 돈만 주고 내가 배려해주고 이것 갖고 되는 건 아니야. 걔네들이 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봉사야. 내용이 달라지죠. 이해해서 유재영? 그러니 만약에 노년부를 맡잖아요. 젊은 목사가. 그럼 저런 걸 가르쳐야 돼. 만약에 그 청년부를 맡잖아요. 그러면 저 부분을 해결하라고 막 일찍 해결할수록 그 젊은 날의 그 궁핍, 수치 또는 모자람 뭐 어쨌든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그래서 잘라줘야 되거든. 그래서 젊은 날에는 기뻐하는 것이 좋아요. 근심하면 안 돼. 쫄려도 안 돼. 스스로 작아져도 안 돼. 그냥 원하는 대로 즐거워하라. 이게 젊은 아이에 대한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늙은 사람의 그, 그 부분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 왜냐하면 전도서를 쓸 때쯤에는 대가족제도인 시대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별로 필요치가 않았어. 근데 현대는 핵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위한 배려가 없어.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돼. 열심히 사는, 특히 지금 기득권자들은 산업화 역군들이잖아. 나 같은 사람들. 한국이 막 발전할 때 역군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려고.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는 게 그 경험을 살려서 그게 일인데 지가 직접 뛴다니. 그게 문제. 장로들을 가르칠 때도 이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건 욕심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거. 주장하는 권력을 노려놔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서 이 돈 이렇게 써. 네. 우리 조준호가 헌금하면 어떻게 쓸 거야 해서 네가 그걸 왜 물어보냐 내가 뒤질래 너? 그 자식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 이렇게 써 저렇게 써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 요새 사람은 음, 어떻게 쓸 건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해야 돼. 되게 자율적으로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 자유를 그냥 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 파키스탄에 헌금하는 것도 어떻게 이 헌금을 키워나가는가. 어떤 쪽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그건 그때마다 기도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음, 장학이다. 그러니까 뭐 돈 생기면 다 걷다 쏟아붓는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기계식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때마다 물어봐요. 할 때마다 물어봐요. 어떻게
지금은 괜찮은데 이때는 괜찮은데 이때는 아닐 수 있어. 하나님이 한번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삭을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잖아. 그거 맞지. 하지만 그때는 맞았지만 그 다음에는 순양을 잡는 게 맞는 거지. 자식을 잡으면 안 되잖아. 그때는 똑같은 명령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교회의 봉사와 충성이 똑같은 신실함이라도 젊은 날의 때는 맞아. 근데 늙어서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그때는 맞았는데 이때는 틀려. 이때는 네가 들고 뛰면 안 돼.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일이야. 그 가드가 내주고 그 정책을 만들고 근데 지가 들고 뛰어. 그리고 젊은이여 나를 따르라 이러고 있어.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이때는 틀려. 이걸 진짜 이해하셔요. 그때는 맞았는데 한 번 맞으면 언제나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 성경이 이렇게 자기 세대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실히 일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다 같이 떨어져요. 그러나 이 늙은 사람한테 떨어지는 부지런하라라는 말은 내용이 다르다. 네가 들고 뜨는데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게 자리를 펴주고 이거에 부지런하라라는 소리. 내용이 다르지. 똑같은 부지런이지. 그 내용의 변화를 느끼지를 못해. 근데 왜 내가 이 말을 한번 하려고 그랬냐면 이 뒷세대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위하지 않으면 이 세대 간 갈등이 생긴다 그랬잖아. 세대 갈등. 이거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뭐 많잖아. 세대 갈등이 왜 저런? 보세요. 그 어릴 때가 있어요. 학교 들어가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다. 어릴 때는 아기가 엄마 치마 보러 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까지는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맘대로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반항하는 세대로 들어가. 이 준비 하나도 안 되고 이걸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여기서 일이 건너뛰는 거야. 요 중간에 아이한테 권력을 많이 이전하잖아. 결정권 권력을. 이전을 하면 아이가 음, 왜냐면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완전한 100% 장악이거든요. 아이를.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쯤에는 이제 애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고 장학도 안 되고 실력도 없어 엄마가. 그러니까 학원에 주로 보내줘. 자기가 못 가르쳐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엄마가 가르쳐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장악해요 이때는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자는. 그리고 애기도 어릴 때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엄마 치마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요 과정에 뛰어놓는 과정이 없으면 엄마는 이 과정에서 사춘기로 점프하는 거야. 애는 이걸 속으로 겪었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근데 그 누가 이것을 요새는 많이 옛날에는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죠. 이런 것처럼 지금은 뭣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대 간 갈등은 어떻게 돼? 내가 열심히 산다라는 데만 말씀이 국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전 세대에서 어떻게 음, 행복한 전 세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 인생은.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늙어서까지 젊은 날에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오바지를 막 하는 할머니들이 있죠. 여전히. 이건 젊은 날의 그 상처가 뭐 30년, 50년 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를 한번 보라. 비비 꼬여.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은 제대로 방향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야. 그것이 공부 못해서 뭐 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냥 공부가 필요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과거에 이래서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 꼬인다. 새끼줄 꼬이듯이 꼬여. 그래서 과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지. 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지. 과거로부터 영향받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의 영향에 의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한다면 꼬여요. 열매가 선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도. 자기 미래를 향하여 자극받는 거지. 미래를 통하여 자극을 받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걸 해. 이러면 이제 과거에서 끌어당긴 거잖아. 근데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그럼 미래로 끌려가는. 또 왜 일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왜 공부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왜 이걸 하고 있느냐? 그럼 미래를 하고 위해서 하는 거지. 과거에 이런 컴플렉스를 가졌으니 하는 거야.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처리해. 다시 바꿔야 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그게 젊은 날의 동력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 아이들한테도. 너 이거 왜 하는데?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야. 네 미래를 위해. 네 미래를 위해서 뭘 하는 거야. 미래에서 끌려. 동력이 미래라는 거야. 그래야지 안 꼬여. 그래서 늙었을 때 여러분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A, B, C 주변에서. 엄마들. 그러면 그 컴플렉스가 평생을 붙들고 그걸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걸로 자식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 근데 엄마가 그러면 그렇게 꼬이면 진짜 자식이 괴롭고. 근데 뭐 그런 사람을 벗어나라 말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되지 말라. 내가 지금 말. 늙으면 음, 끊었다 그래. 젊은 날에 그 궁핍을 끊어냈어. 좋다 이거. 그런데 늙어서의 욕심, 노욕이라는 것을 하면 진짜로 악해요. 내가 있잖아. 늙은 자의 욕심은 악하다라고 아주 정의해 버리잖아. 그게 젊은 사람한테 평생에 어떤 짐이 되는지 모르고 말 한마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우리 시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아니면 안 돼. 이래 갖고 국립대로 가서 전북 전남대로 간 거거든. 그래서 평생에 부부가 떨어져서 산 거야. 그 한마디로. 그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해 버려. 이게 늙은 사람의 욕심이야. 그래서 악하다 그러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늙은 사람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건 잘못 늙은 거야. 나이 헛먹은 거야. 그리고 늙었다라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늙음의 효용이 없어. 늙으면 어디서 가장 빛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울타리 쳐주고 깔아줬을 때 진짜 존경받는 거거든.
근데 지가 들고 뛰어. 지가 여전히 주장해. 지가 뭔 권리를 갖고 있어. 안 돼요. 다 넘겨야 돼. 넘기는 내 부지런해야 돼. 그것이 인생을 사는 젊은 날과 늙은 날의 그 조언이다. 그래서 늙은 날은 왜 여기 근심이 들어오냐면 늙어서 근심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없으면 근심이 없어. 그래서 늙어서는 욕심을 안 가지면 근심이 없어져. 자꾸 줄 생각만 하는데, 베풀 생각만 하고, 내려놓을 생각만 하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어. 움켜쥐려니까 근심이 있는. 젊은 날에는 기뻐하라. 늙은 날에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뜻이. 아, 나는 가요. 다 했어. 응, 그, 한, 한 세대만 볼 게 아니라, 그 세대간도 봐야 된다라. 응? 지혜있는 자는. 그리고 재용이한테 네가 가르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면 교회가 망한다. 네. 그걸 가르쳐야 된다. 모른다. 장로들은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충성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펴주는 열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모른다. 몰라요. 어리석어서. 자기 의만 계속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 의만 세우는 거예요. 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대가 다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풀어줘야 돼. 만약에 무슨 말인지 알지? 전 세대가 다 쥐고 있어. 아래 세대는 죽을 때까지 안 놔줘. 아래 세대가 뭐하고 노예처럼 사는 거지.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면서 음, 다 내려놓는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되면 노년부도 갈 수 있고 청년부도 갈 수 있고 뭐 교육부 가서도 한번 설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청년부만 해서 여쪽은 노년부 몰라요. 노년부는요, 욕심을 버리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아주 맹렬하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년부를 가서 그렇게 하는 설교 주제가 딱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럼 방향을 흐트러뜨리질 않아. 청년에 청년 때에 해야 할 건 뭐냐? 네 삶을 기뻐해라. 네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애들은 다 꼬인다. 네 삶을 기뻐해라. 응? 원하는 내 길대로 하면서 기뻐해라. 즐거워하고. 이게 진짜 즐거워해. 어렸을 때 즐거워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인생에서 즐거워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어렸을 때 즐거워해야지. 어렸을 때 심각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이걸 코어로 이렇게 통찰을 하고 세대와 세대 사이도 통찰이 되는 음, 데에서 순종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는 거예요. 말은 봉사, 섬김으로 한 말이지만 그 속살 내용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섬겨라 이렇게 한마디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젊었을 때의 섬김과 늙어서의 섬김의 내용이 다르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 기계적이지 않다. 그때는 맞는데 이때는 틀린다. 이걸 알으셔야 된다. 그것을 하려면 인문학적 소양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성경을 연구해야지 그 세대 간 연구는 어떻게 해?
세대 간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학에서 세대 갈등의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 대두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득권자가 권리를 안 내려놔요, 젊은.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넘겨줘야 되는데 안 내려놔. 그래서 떡볶이 그 돈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왜 떡볶이를 꼭 먹어야 돼? 나 감자튀김 먹고 싶어. 아니요, 목사님. 애들 떡볶이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좋아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하고 상관없어 지금. 걔네들이 그 자율성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지 왜 아직도 떡볶이라는 것을 간식을 먹어야 되며 왜 그 돈은 네가 쓰냐. 감자튀김으로 그 돈 주세요. 돈으로 주세요. "나 감자튀김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섬김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장하는 자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걸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깨닫게 하느냐. 그거는 자기 인생만 볼 때는 그게 맞아. 근데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보면 틀린 것을 발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학에서 세대 갈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볼 때 이게 처방법이라. 기독교 문화 공부 열나게 하면 뭐 하냐. 응? 세대 갈등 해결책을 못 내놓는데. 어디서 문제인지 몰라. 공부만 했어. 내가 나는 그러잖아 맨날. 기독교 문화 관점에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대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응? 이거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공부는 하고 학위는 따. 그런데 전혀 이 사회 문제 해결 윤리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인데 그 윤리학적으로 대답을 못 해요. 그 무슨 그 공부해서 뭐 하냐. 내가 그래서 재홍이한테 "너 실습을 안 하지. 나는 학교에서 그 공부하면서 무지 많이 실습을 했다." 그 연구 기독교 문화로 그 윤리학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답을 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공부 하나만 해. 안 그래? 공부는 따로 문제는 따로. 그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보는 관점. 그럼 공부가 무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문학적 공부. 지금 제가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개인을 볼 때 내가 이 가운데 낀 세대지 나 하나만 딸랑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 부모한테서 받았고 물려주는 세대라고. 그 연결고리 속에 나지. 나 혼자만 있는 세대면 나만 성실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물려받을 때의 자세와 물려줄 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야. 똑같은 성실이지만.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더 넓히고 인문학적으로 봐야지만 이 관점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섬김이 내용이 다르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 지금 우리 준호 아기 키우고 있지만 그 나이 때까지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우리 한이는 뭐 됐겠네. 사춘기겠네. 그 길이는 그러니까
그 자존이 굉장히 강하게 크는 게 되게 중요해. 자존. 아이들.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야. 너로서 훌륭해. 너로서 아름다워. 너로서 만족해. 괜찮아.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오케이. No problem. 이 말을 해야 돼. 근데 no problem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너는 문제야. 문제야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문제야. 이러잖아. No problem이에요. No problem. 어릴 때는 진짜 no problem. 그걸 자기가 problem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평생 지고 가게 된다. 제발 평생 짐을 애기한테 맡기지 마라. 어떤 거냐? 기만 소리나 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 짐이 뭐냐? 어릴 때 생긴 거다. 나는 가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